말씀은 신약 250면에 있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함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끼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성탄절을 가리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들 말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탄절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떠나보낸 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사지로 가는 외아들을 전송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러 간 외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군대에만 보내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시립니까? 나라가 평화로울 때도 그런데 전시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부모들의 숫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아예 아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올바로 보내는 자세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애통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보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아보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까지 써도 아깝지 않은지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몇만 원 쓰는 것도 아까운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몇 천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 이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그것도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내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해 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귀한 것 알겠지? 내가 내 아들 외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은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란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기에 아끼지 않고 보내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오버랩시켜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탄과 십자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표를 교환할 때 주로 귀금속을 사용을 합니다. 귀금속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의미는 두 가지죠. 첫째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그 상징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귀금속을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의 증표는 언제라도 잃어버리거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주었던 영원한 사랑의 증표도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흥청거리면서 보냅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사람들끼리 흥청거리는 휴일로 보내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성탄절을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그 머리 글자 크시를 따서 크시마스 이렇게 쓰죠. 거기에 쓰인 그 크시가 헬라어 크리스투스의 머리 글자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로 엑스마스 이렇게 읽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 미지수를 가리키는 문자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 그렇게 되면 미지의 날, 잘 모르는 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성탄절에 세상의 흥청거리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잠잠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일종의 담보물, 즉 보증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생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스러운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리죠.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사의문문 형식의 질문을 6개나 연속적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수사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외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모든 아이들의 관심은 나이키 운동화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발걸음이 가벼운 아이가 누구냐? 나이키를 신은 아이. 그 다음 발걸음이 가벼운 애는 프로스펙스 신은 아이. 그 외에는 모두 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 세상의 부모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이키 사주는 부모, 나이키 사주지 않는 부모. 우리 부모님이 내게 나이키를 사줬다.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큰 돈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나이키까지 사주신 부모님이 어찌 그 나이키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한번 겹쳐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아픔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걸 내놓은 사람은 덜 귀한 것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미 다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까지 받았으니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혹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해서 당분간 유보하신 것일 뿐
언젠가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으면 당연히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아들까지 내주면서 구원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승리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지는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너끈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이에요. 물론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염려가 되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다면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담보물입니다. 그 담보물을 꼭 붙잡고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앞에 첫 번째 찾아본 것은 승리의 확신이고요. 둘째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항상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꼼짝 못하게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 우리는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감격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주어진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석과 같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립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역시 아낌없이 사랑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면 여러 달에 거쳐서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당시에 매우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 고가품들이었어요.
그걸 좀 팔았다고 하면 그들은 좀 더 안락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모두 주님께 바쳤습니다.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고 한 여인이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입니다. 값진 물건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에게는 시집갈 미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것도 아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몹시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찬송가 151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셔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헌신에 더욱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면 건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치면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바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외아들을 사지로 떠나 보내신 날입니다. 억지로 하셔도 큰 사랑인데 아끼지 않고 하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생애는 결국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낌없이 주님께 사랑을 바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오늘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